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함을 또 채워 주신 것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또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병든 자, 마음이 무너진 자, 또 인생과 삶이 무너진 사람,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인생에 절대로 안 되어지는 불가능한 문제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육 중에 가장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교육 또 토라 교육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런 교육으로 인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금융이라든지 또 정보라든지 또 문화 또 과학 그런 정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 사실은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어딘가에 보내셔야 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셔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요. 뛰어나고 대단한 민족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민족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야 너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잘 사는구나. 또 너희들이 정말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구나.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그 땅에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 민족을 보시며 그렇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유대 민족을 향하여 예수님 보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불쌍하고 너희들 정말 가련하고 너희들 정말 곤고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너희들이 눈이 방황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지역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무엇을 보게 하신 거냐 하면 전도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현장을 바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율법을 붙잡고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교육에 철저하고 너희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번 봐라. 그 영적인 상태를 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가서 보니까 제자리에 나아가서 그렇게 귀신들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이유는 그 이면에 이미 그 땅의 사람들이 다 어둠에 이미 장악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현장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그렇게 가까이 하시고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심지어는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절대 안 되는 문제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교육, 선민사상을 말하고 있지요. 아무리 율법교육과 선민사상을 말하고 교육하고 있어도 그 백성들은 여전히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 속에 그렇게 빠져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왔다. 세상에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않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 내게로 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낙심하지 말고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는 붙어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오히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죠. 여러분, 설령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이 돈 많고 그래서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옷 입고 가지고 있는 금고에 돈이 꽉꽉 그렇게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후에 있어야 될, 그 후에 있는, 반드시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집 앞에, 그 부잣집 앞에서 부스러기 먹던 거지는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그 부자는 구원을 못 받았어. 지옥의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돈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매일 그렇게 잔치하고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살아생전 자기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 한마디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자기 인생도 영원한 천국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인생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정말 내가 너를 환영한다, 천국으로 기뻐 맞이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자신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답,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절대적인 영원한 완전한 답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예수밖에 없다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알면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 없고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지옥의 배경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의 배경, 천국의 배경으로 바꾸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보신 모습이죠. 이 백성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선한 목자이고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한번 봐라. 뭘 보십니까? 이 땅이 어떤지를 보라는 말씀이시요. 그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다 죽어서 말라 삐들어진 그런 뼈다귀들만 가득한 그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절망 그 자체일 뿐인 것이지요. 목숨이 좀 지금 간당 할 정도가 그렇게 돼야 그래도 뭐라도 좀 조치를 할 수 있고 약이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고 그래도 무슨 처치라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조금 보이는 것이지 간당간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서 이미 다 썩어져 가지고 남아있는 건 뼈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살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든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은 모르지요. 자꾸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자꾸 그렇게 교회만 가야 되냐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되냐고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지요. 어둠에 붙잡혀 있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 부자처럼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현장에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뼈들이 붙어서 연결되어지고 그 뼈들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뼈들이 생겨진 그 존재, 살이 덮여진 그 존재, 가죽이 올라온 그 존재들이 다시 일어서서 극히 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졌습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요.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생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담긴 그 영. 그런데 그 생기가 언제 불어왔냐라고 하는 것이, 언제 불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정말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른 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권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나를 믿는 자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다,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살 수 있고 내 영혼이 살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돈 없고 배경 없고 못 배운 것이 인생 모든 문제의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힘과 배경과 노력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 실패의 절대적인 문제는 뭐냐? 원죄로 인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원죄에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성공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매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 죄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악과 문제가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선악과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실패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 다 해결받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좋은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지식,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지식,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죄 문제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문제 해결되어지려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문제는 뭡니까?
복음이 없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선도자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전도자가 없는 것, 복음이 없는 것, 사람들이 원죄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실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시대마다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제사장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지요. 이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가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었던 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이제 아주 망령되게 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는 끊임없이 전쟁의 고통이 그렇게 몰아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주셨던 그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린 일이 일어나고 말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엘리 제사장 그 상태를 보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고 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쉬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쉬기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자꾸 예배를 강조하고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강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쉬게 하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찌그러지고 쪼그라들고 영혼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지 못하면 나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도 무관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나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문제를 가지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지금 자기의 당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세리와 같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저 뒤에서라도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볼 때는 저 쓸데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걸 볼 수가 있어야 했겠지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자기의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 자식이 없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던지 저 여인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이 제단에 와서 술주정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저 여인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왔을까? 제단에 왔을까? 저 여인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까? 저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정말 불러서라도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고 같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정말 내밀한 은밀한 문제가 있다면 정말 저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제사장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질 때에 나도 살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 사람인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것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오늘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는지,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안타깝게 여기고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상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만이 가득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 속에 삶을 살아갔던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율법이 최고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아람과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로마의 또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근래에는, 근대 시대에는 저 나치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건 바로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는 것 아무것도 없죠.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너진 것밖에 남지 않고 상처밖에 남지 않지요. 고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내 영혼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또 후손들은 실패하게 되어지고 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네하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전쟁통에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영적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멸시하고 소홀히 하는 일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돼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가 돼서 정말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이 그러한 시대에도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때에 엘리도 무너지고 제사장 엘리의 가정 가문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인데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한나를 준비해 놓으셨고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나가 아니라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 준비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실은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것은 어떤 한나의 다른 어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 탓을 하거나 사람을 탓을 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새롭게 해야 될, 그렇게 돼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가 잉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멸시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저 자기 자식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뭘 보게 하셨느냐? 이 땅의 현실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없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자식이 이 딸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가 바뀌어졌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자식 낳았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이 땅의 영적인 현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바꾸어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던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그 일을 시작해 나갔던 것이죠. 그 여인은 얼마든지 자기가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겠죠. 또는 난 안 되는구나 이미 나이도 한참 들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또는 자기 종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가 멸시당하는 것 때문에 그저 평생 원망하고 그리고 한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은 바로 내 영혼이 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시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예배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내가 깨닫는 것이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지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 영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는 정말 어두운 시대인데 악한 시대인데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러한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인생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더욱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줘서 이 시대에 내가 한나와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봉헌하며 오늘 말씀